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251장입니다.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찬송 2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7페이지 요한계시록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열 뿔과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에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아침을 깨어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축복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직 주님만을 믿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 우리가 참 혹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 상징적인 언어들로 쓰여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또 해석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래도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무언가 그 단어 뒤에 숨겨져 있는 뜻을 우리가 발견해 가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그 재미도 있는 반면에 또 어려움도 있죠. 그것을 해석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또 무언가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볼 때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이 변함없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도 여러 가지 상징들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또한 그것을 해석해 나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는 이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사실은 같은 맥락 속에 있는 이 두 가지 주제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도의 이야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양옆에 있었던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약했을 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명이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러운 마음을 좀 가졌던 적이 제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평생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더군다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아예 선포를 해주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동안 악한 행위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악한 행실로 인해서 뭔가 심판받을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스스로에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다 생각했을 수 있을 만한 삶이죠. 왜냐하면 그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잡혀와서 처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막판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것도 예수님한테 진짜 그 자리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믿음이 약했을 때, 믿음이 없었을 때 처음 그 본문을 보고서는 좀 부러워했던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그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부러워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당부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주제이죠. 왜 우리가 악인을 부러워하는 이런 위치에 있게 될까? 우리는 우리의 양심대로 그냥 선하게 살아가면 될 텐데 왜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게 될까?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 못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뭔가 안 계신 건가? 혹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으신가? 개입하지 않으시는 건가?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나 보다라는 그런 착각이라던가, 혹은 더 나아가서는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저렇게 살다가 막판에만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그냥 손 놓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붙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먼저 권면을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참 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악한 세상을 볼 때마다 혀를 쯧쯧 차면서 하는 얘기가 말세다 말세야,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2000년 전에도 지금이 말세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2000년 뿐이겠습니까? 3000년 전이든 4000년 전이든 세상이 뭔가 악하게 돌아가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진짜 세상 끝나려고 하나 보다, 마지막 때가 왔나 보다, 이런 얘기를 참 쉽게 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진짜 마지막 때가 오나 봐 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진짜 세상이 끝나려고 하나 봐, 이런 정말 전에 본 적이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세상이 진짜 망하려고 하나 봐 라는 이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그리고 또한 세상이 시작할 때에나 혹은 정말 이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으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듯이 이렇게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고 정말 무서운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해서 거기에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임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맥락 속에서 한 가지의 이야기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악인을 부러워하게 되고 또 우리가 온전히 믿는 마음을 가지지 못할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하나님이 좀 더디게 응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심지어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오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앞일을 모르죠.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한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지 안 될지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데도 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반대로 저렇게 착한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 걸까라는 이 질문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이 악인이 판을 치고 세상이 진짜 이 악한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돌아가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실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여자가 누구일까? 여기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창녀가 누구일까?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빌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바빌론뿐만이 아니라 악하고 타락한 도시가 이 창녀에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여자가 누구이든지 그리고 또한 이 짐승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또 이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국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게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참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이 악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진짜 우리가 혀를 쯧쯧 차면서 진짜 말세가 왔나 보다 하는 이 현상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는 어렵죠.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심판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악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이 잠깐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같은 맥락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아까 14절을 통해서 본 것처럼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고 주님께서 또한 승리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악한 것들이 멸망하게 될 때가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곧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악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말세 같아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또한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14절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이 신실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이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을 부르고 계시고 또한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붙잡고 살아갈 때에 최후에는 결국 승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면서 오늘도 참 악해 보이는 세상이지만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온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물론 이 삶이 참 쉽지는 않겠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최후에만 승리하게 하실 주님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를 허락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시며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세상이 어떤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깨어낼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